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4년 11월입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라 하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을 가리킵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문제는 정도를 아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정도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제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도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인 탐닉에 빠지게 되죠. 정도, 절제. 그리고 탐닉은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정도를 지키는 것. 차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차선을 보면서도 편리에 빠져서 급히 가겠다고 그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절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첫 암시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로 얻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절제에서 바른 길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모든 성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성령이 탄식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입니다. 성품마다 제시되는 10가지 소주제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구와 성령의 소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천할 절제의 10가지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삼가한다. 한 주제마다 주일을 제외하고 주일이 낄 때를 제외하고 3일씩 함께 나누니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욕망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권리로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스스로 제한하기를. 화가 난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옳지 않은 것을 멀리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써 의에 복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금식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한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절제의 관건입니다. 상징 동물은 흑곰입니다. 흑곰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서식하는 곰의 일종입니다. 곰입니다. 채식 위주의 잡식성으로 과일, 풀, 꿀, 포유류,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무게는 수컷의 경우는 55kg에서 270kg까지, 270kg면 상당히 큰 거죠. 암컷의 경우에도 40에서 17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흑곰이라고 하지만 모두 다 흑색, 검은색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한 흑색으로부터 청색, 푸른색, 심지어 백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곰들보다 비교적 덩치가 작아 호기심도 많아 사람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는 해도 공격성이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산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흑곰은 불곰과는 달리 대개 함부로 대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곰들이 자기 영토로 들어와도 최대한 충돌을 삼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의 상징 동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은 곰이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흑곰을 닮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하나의 상징 동물로 삼고 있습니다. 함부로 싸우려고 들지 말아야 하지요. 절제에 관한 10가지 소주제는 각 3일씩 복음서와 서신서와 구약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기본으로 구약과 서신의 말씀을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틀로 살펴봅니다. 성경의 사실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우리는 실천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실천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려는 노력의 대전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을 은혜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믿기에 은혜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제의 첫 번째 소주제 충동적인 행동을 삼가한다는 복음서 말씀입니다. 칼을 뽑아든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 행하는 절제를 위해 먼저 충동적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행동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 칼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 칼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그곳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가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아시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제자들을 물러가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죠.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베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기에 칼솜씨가 서툴러서 머리를 찌르지 못하고 귀를 빗질렀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용기는 가상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 칼을 준비하고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또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다시 힘을 주어 말씀드린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칼을 품고 있는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급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급하였기에 몇 발자국이라도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하였지만 성급하였기에 실수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입맞춤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러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칼을 분명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시기 전에 그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먼저 칼을 뽑아 내리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질 급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말에 성질 급한 놈이 일낸다는 식으로 그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역시 성질 죽이고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와 마찬가지라는데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칼 뽑아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잘라버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말리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에 쓴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칼 뽑아 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건을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는데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칼을 뽑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이었을 뿐이죠. 때로 우리는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애둘러 변명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칼을 뽑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의 숨은 야망도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차지할 자리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다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열정이고 우리 자신의 야맹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칼을 꼽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기도 해야 하지만 물러서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내게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어제 총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지금 내게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과연 성령이 말씀하셨을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는 다른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칼을 뽑았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뽑은 칼도 집어넣을 수 있기를,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우리의 11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베드로의 이런 실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데, 교회를 위해서라는데, 저마다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라는데 여당도 야당도 자기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교회는 아닙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야망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11월 한 달을 주님 닮기 위해 살아갈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열정이 야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계가 사람의 치는 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